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속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아무도 없으리라.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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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몇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 안 보이나요? 테레사 수녀님이십니다. 그녀는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계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아일랜드 로레토 수녀원에서 수녀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 살면서 세계 각국의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지요. 일생 동안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호 활동과 희생의 삶을 살아온 그녀는 빈자의 성녀, 가난한 사람의 성녀로 추앙을 받았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 알버트 슈바이처상 등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이 수녀님의 이름 한 번 이상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이분인데요. 누구일까요? 네,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인도에서 출생한 간디는 14세의 나이에 좋은 풍습에 따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채호는 벌써 결혼을 했을 나이죠, 그러면.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법률 공부를 하였고, 그리고 변호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뒤에 다시 인도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그는 별로 실적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남아프리카에 가서 1년 동안 계약을 맺고 거기서 변호사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1년 동안 그 남아프리카에서의 그 생활이 간디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냐면, 그곳에서 백인들에게 착취당하고 백인들에게 억압받던 인도인들, 거기 한 7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억압받는 인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종차별 반대 투쟁 단체를 조직을 해서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투쟁하였고,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 인도의 독립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인류의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업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자, 세 번째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예, 조금 전에 테레사 수녀님이 받은 상, 무슨 상이랬죠? 슈바이처 상이었죠. 그 슈바이처 상을 만들어내신 그 주인공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는 루터교 목사인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에 감화되어서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빈곤한 농부들이 많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불우한 이웃에 대한 동정심을 갖게 되죠. 1894년 파리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의사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신학 목사였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1905년 프랑스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보고 난 그는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갈 뜻을 품게 되고, 그 뜻을 품고 난 이후에 의사 학위를 받고서 가봉, 적도 아프리카라고 예전엔 그랬다는데요. 가봉에 의료 봉사를 시작하면서 현지의 병원도 세우고 무엇도 세우고 하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치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방금 소개한 이 세 명의 인물들, 테레사 수녀, 마하트마 간디, 그 다음에 알버트 슈바이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까? 이 세 분의 종교는 다 각기 다릅니다. 테레사 수녀는 종교가 뭘까요? 수녀니까 천주교이겠죠.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는 종교가 뭐였을까요? 인도는 힌두교와 무슬림 종교가 있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힌두교와 무슬림을 융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마지막에 알버트 슈바이처는 무슨 종교이죠? 예, 기독교죠. 이렇게 세 분의 종교는 다 다른데요. 이들이 걸었던 삶은 한결같이 어렵고 힘들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잠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오늘의 본문인 잠언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그 여인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그녀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또한 주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며 지혜롭고 게으르지 않고
그 어느 여인보다 더 캥이 뛰어난 여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잠언 가운데 이 구절 말고도 더욱더 중요한 구절이 이 잠언 가운데 있는데 몇 번째 구절이냐면 바로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덧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녀는요, 현숙한 여인의 길을 가던 그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여인으로 이 모든 것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따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지혜롭고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표현한 본문이 오늘 또다시 다른 본문에 나오는데요. 시편 1편 1,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세상에 나옴과 동시에 모든 사람의 신분은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길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구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 죄인들 가운데서도 의인으로 돌이키는 자들을 가려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런 자격을 제대로 얻지 못할까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시지요. 그 보내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요. 앞서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세 명의 사람들의 삶은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바라본 곳은 아주 동일한 곳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갔던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그런 길을 가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길로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모범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어찌 보면 개인의 신앙을 그리고 개인의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개인의 신앙을 통독히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런 나무랄 게 없는데요. 그 이후에 듣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지점에서는 요즘 교회들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이 기독교이지만 이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우리가 일명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 신도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모임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각 무엇을 했습니까? 자, 처음에 뭘 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무엇을 했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 모습이 많이 비슷한가요?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사뭇 다릅니다. 많이 다르지요.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십니까? 맨 끝에 이렇게 나왔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전도를 통해서 마구잡이 나가는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통용하고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그들을 칭송을 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칭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주님께서 그 교회 사람들의 수를 늘려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오늘날의 교회는 이러한 교회와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은혜 받은 대로 나누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그 틈이 너무 비좁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요즘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겉으로 보니 되게 커 보이고 벽돌로 지은 곳이라, 사람이 많은 곳이라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요. 그 어려움의 근본은 이렇게 나누고 통용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그 교회 내부의 생활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자기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앙, 개인의 이익, 개인의 소유,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교회의 모습으로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교회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너무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중에 몇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정욕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 정욕의 것이요 그리고 귀신의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가 심어놓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마음속에도 사단의 마음이 깃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잠깐 방심하는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신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죠. 그 반대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구절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7,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성결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현숙한 여인처럼,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누는 삶을,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는 삶을, 그리고 차별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삶의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검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내 한 몸 건사하기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자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는 시간도 없이 정말로 열심히 일벌레처럼 일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어보지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서 복음서 마가복음의 본문에는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고난 순환 얘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보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바로 누가 큰 자인지 길거리에서 다툼을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음이라.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네가 작니 내가 작니 하는 것, 그러한 말로서 토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지요. 이런 한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의 삶은 누가 크고 높은지 누가 더 말씀을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섬기는지 누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에 대한 상급 위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인간이 보기에 먼저 믿은 자 같이 보이지만 그 또한 나중에 믿은 자보다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꼴찌가 되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보기에 착해 보이는 어린아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건성으로 들으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출석부에 나의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찾고 나누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소유가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삶은 언제나 평화롭고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힘든 삶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내가 나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그 길이 진정 즐거운 길임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깨달음이 부족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세상과 더 친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부족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지난 한 주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